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러한 내용에 관한,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 고난에 대한, 죽음과 예수님의 또 부활도 말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3번을 예고하십니다. 이 3번을 예고하는 그 장면 속에서 이게 8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은 31절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는 10장 43절 이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요 3번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나오는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요 마가복음의 제자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제자라면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교훈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마가복음의 제자도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고난받고 죽음에 넘겨질 것에 대한 예고들로 처음과 중간과 끝이 이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와 그리고 마지막 순환에 대한 예고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중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이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과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이런 길을 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교훈을 하기 위함이고, 특별히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가야 되는 삶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교훈들이 들어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느냐?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뭔가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지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와 뭔가 이렇게 대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마가는 그들이 말한 게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34절에 보니 그들이 잠잠하니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뭘 했는지. 이는 길에 서서 누가 크냐 쟁론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예수님의, 오늘 뒤에 보시게 되면은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는 도대체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는 거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하나 우리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말로 답을 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기대하는 좌편과 우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오늘 좌편과 우편에 적어도 우리도 함께 하겠다는 한 사람, 양쪽에 한 사람 정도는 오늘 십자가에서 같이 달리기를, 그러나 그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은 제자들이 아니라 강도들이 같이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함께하는 그 삶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왕이 되면은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혀줘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냐? 결국 이들은 누가 커서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자리를 얻는 것,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가 이들의 걸어가는, 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목적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보인 모습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신앙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뭘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뭘 얻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그 다음 말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기는 자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줄을 그어 보시면요, 이거는 원래 마가복음에서 누구에게 더 적합하게 사용된 표현이냐면은 예수님에게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서두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음에 넘겨질 것을 3번 예고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죽음에 넘겨지고 고난받고 죽게 된 이거를 갖다가 1차, 2차, 3차에 막 걸쳐서 말하는데, 3차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침이지만은 조금 성경을 넘겨서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크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그 다음 말입니다, 주려 함이라, 내어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섬기심이었다. 예수님의 섬김은 뭐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이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들은 얻는 데에 관심을 가졌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얻는 것일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는 이 간청을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어미가 와서 간청을 합니다. 자녀, 우리들의 자녀를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이 몸부림, 이런 것들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다툼이 벌어졌고, 누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할 자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들이 아마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기준은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자가 그 자리에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아마 앞에서 우리가 어저께 본 것처럼 계속 말하고 있는 귀신을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비가 데리고 온 그 귀신 들린 자 아이를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는 자가 12명 가운데 나타나면은 그 자가 바로 가장 큰 자가 되는데, 이들이 다 못 고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목표는 뭐냐? 나는 내 자리를 얻겠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달려갔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바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얻으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얻기 위해서,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과 하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됐는가? 끝나버린 존재가 됐는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부활이라는 말을 오늘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서 하늘 보좌에
다시 앉혀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내어줌의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내어주니까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뭔지를 안 정말로 그 주변에서 유일한 여인의 모습이 돼요. 장례를 준비한.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이 다 말을 할 때 후손들도 후대 사람들도 이 여인을 말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그 내어줌이라는 것이 결코 허비가 아니요, 내어줌이라는 자체가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요, 내어주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어줌을 통해서 너희가 죄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도 뭔가를 얻는데 자꾸 기도하고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뭔가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뭔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내가 뭔가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섬김을 하고, 이런 거는 제자도와 맞지 않는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고 하나님이 나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더 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제자가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면은 나는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내어주고 내가 내어서 한 그 모든 것들의 열매와 네가 그렇게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너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속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어진 이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기도,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 많은 시간을 누군가와 어떤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저와 제 자녀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내어주는 삶의 기도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한 나의 부분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도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이나 내가 기도한 그 현장이나 내가 기도한 그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지 못한 내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내어줌의 삶을 사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답하심, 원리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가 어떤 것이든지 내어줌을 통하여 나에게 손해 같지만은, 나에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결론 맺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어줌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도 시간적인 면, 내가 다른 어떤 부분, 뭐에서도 내가 내어주는 부분의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은 내가 내어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더불어서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또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내어주는 삶이다, 얻어서 차지하는 삶이 아니다. 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번 한 달도 우리가 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